우리 삶에서 슬픔이라는 걸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겪지만 어쩐지 자꾸만 외면하고 싶어지는 주제, 바로 상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깊은 슬픔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놀라운 가능성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은요, 결국 상실이라는 한 단어로 모아집니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바로 그 느낌. 잠시 한번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큰 상실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바로 그 기억, 그리고 그 감정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상실은 참 다양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죠. 굳게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기도 하고,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또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돈 문제나 소중했던 우정이 배신으로 끝나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고통까지. 이처럼 상실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아주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마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 두 가지 잘못된 길로 빠지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택하는 이 방식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은 고통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흥미로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쪽은 숨는 사랑. 아예 상실 같은 건 없었다는 듯이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죠. 다른 한쪽은 강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면서 막상 혼자 있을 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타입이죠. 어떠세요? 혹시 좀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이 두 유형의 공통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결국엔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걸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고통은 무시하거나 꾹꾹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외면하면 살수록 우리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 삶 전체를 조용히 갉아먹게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180도 뒤집는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만약 슬픔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슬픔을 빙 둘러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장 뜨거운 중심을 향해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라면요? 슬픔의 용광로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 새로운 길을 상징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뜨거운 불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관점은 정반대예요. 그 불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스스로가 재련되고 변화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통을 그저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정화시키는 통과 의례로 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듣는 위로의 말과 여기서 제시하는 권고는 정말 극명하게 달라요. 세상은 보통 그냥 잊어버려, 울지 마, 강해져야지, 시간이 약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슬퍼해라. 슬픔과 정면으로 마주해라. 심지어 슬픔 안에 그냥 머물러라 라고까지 말하죠. 정말 대담하고 놀라운 접근법 아닌가요? 바로 이 말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슬픔 안에 머무르라는 건 슬픔에 완전히 잠식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슬픔이라는 손님이 우리 안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떠날 때까지 그 과정을 온전히 겪어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성급하게 쫓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그 슬픔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놀랍게도 그 끝은 파괴가 아니라 발견입니다. 여기서는 이걸 슬픔이 주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그 선물 상자를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슬픔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그동안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지면서 내가 사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똑바로 보게 되고요. 둘째, 내가 정말 단단하다고 믿고 서 있던 그 땅이 사실은 거짓된 기반이었다는 게 드러나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게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로 의지해야 할 진정한 힘의 원천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두 번째 발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실의 고통은 내가 도대체 뭘 잃었을 때 가장 크게 무너지는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그게 돈이든 평판이든 어떤 특정한 관계든 바로 그것이 내가 내 삶의 궁극적인 기반으로 삼았던 일종의 우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슬픔은 내가 진짜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왔는지를 비춰주는 아주 정직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심오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슬픔을 통과한 끝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은 단순히 고통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기쁨, 그 자체에 대한 완전한 재정의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쁨을 좋은 상황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기쁨은 그런 상황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안전한 관계 속에서 맺히는 열매에 가깝습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존재가 어딘가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그 확신에서 오는 훨씬 더 근원적인 기쁨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슬픔과 기쁨은 서로 반대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는 거예요. 가장 기쁜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만이 가장 높은 기쁨의 봉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진정한 기쁨은 슬픔의 기억과 그 교훈을 품고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이 변화를 위대한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유가 정말 와닿지 않나요? 마치 평생 흑백 TV에만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컬러 세상을 마주한 것과 같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지만 슬픔을 통과하면서 얻은 새로운 깊이와 색채로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기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수많은 슬픔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그 슬픔을 그저 견디면서 지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 슬픔을 통과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발견해 넘어서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삶을 어떤 색으로 채워갈지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